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란 말을 지난주 이 본문 가지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프라우스란 말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단어를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사실 어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인 관계, 하나님과 측면에 있어서는 또 그 축복의 원리로서의 온유함, 또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온유함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을 쭉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타인의 권리, 특별히 하나님의 권리 앞에 복종하는 자, 그 권리 앞에 복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한 자는 부당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항거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자,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나올 때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죠.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습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할 때 그런 수많은 부당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죄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편적인 원리로서 온유한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도가 받은 축복의 원리로서의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쭉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원리로서의 온유함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영생을 얻고 온유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은데요. 오늘 분명히 그들이 땅에서 기업을 누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받는단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는데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리는 자. 어떤 사람은 평생 그가 수많은 것을 갖고도 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환경 속에 누리는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두세 번 더 이 본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이 본문을 구약 성경을 좀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 땅을 나오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 배경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뱉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은 보편적으로 오늘의 현세에 비유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건넜는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월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들이 탁월한 군사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오합지졸에 가깝고 맨손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지혜가 뛰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작전이 있었는가? 특별한 작전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작정통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까? 어떻게 광야에 40년을
그 길을 걸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자, 이 부분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사실 하나예요. 온유한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시한 대로 모세는 진행을 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년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사실 모세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예요.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고 광야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들고 모세를 반역했던, 싸웠던, 그리고 따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프게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시대로 아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그거 하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들고 그 말을 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온유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너는 교만하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너는 못됐다 하면 네,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너는 용서를 받아야 돼. 맞습니다. 죄의 용서가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제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온유한 자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천국은 누가 있을까? 성경에 천국보다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온유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여과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에녹이가 있는데 에녹이도 있고요. 에녹의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비롯해서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온유한 자였어요. 회개한 사람 기생나합을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의 우편의 강도 세리마테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고넬료, 베드로, 바울, 이들은 다 자신을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당자가 내게 손해가 있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구일까? 우리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죠. 지옥에 간 사람. 그런데 그 지옥에도 등급을 단테의 신곡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단테가 그 신곡에 써놨죠. 그들은 배신자다. 그래서 배신자 맨 아래에 있다. 그러죠. 사실 어찌 보면은 배망득한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모세에 대항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세처럼 그 고통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모세야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내걸고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실 때, 왕을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볼 때 마음이 합했어요. 그가 왕권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 갑니다. 다스려 가는데 갑자기 그가 세움받은 이후에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 것 같아요. 자, 적들이 지금 침공해 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급박하죠. 적들은 지금 침공해 오고 군사들은 나를 따라온 군사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급박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온 것을 보고 더 이상 자기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넘은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내가 너의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사울은 그때 여호와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울이 축복의 원천이신 그 근원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축복만 볼 때 그 축복만 붙잡고 그 축복만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맞고 내가 가는 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될 사울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날지라도 그가 혼자 남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그 블레셋 적들로부터서 승리는 사울을 통해서 이룬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마음에 합한다. 이 온유했던 다윗.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시편 한번 읽을까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입니다. 자, 다윗의 온유함을 지금 한번 보겠죠.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합니다. 내 소유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양이 다 형들의 상속은 뭐 8번째니까 형들부터 상속을 하게 된다면 다 형들의 것이 되어지겠죠. 내게 뭐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을 지켜냈습니다. 곰에 입을 찢어서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 양을 지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사울 왕과에 맞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웠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장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이 말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온유한 사람으로 다윗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다윗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전쟁을 나갈 때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대부분이 내 계획을 다 세웁니다.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딱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룬다고 내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자,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잘 알 것입니다. 자, 내가 핍박을 받은 자리에서 항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유란 말이. 거기에서 항거하지 않는 것이다. 자, 사울이 추격에 올 때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 위기 속에서 사울만 처단해버리면 그런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미 왕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중에 사울 왕이 누운 진중에 가서 창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 옷을 벤다든지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배 아래 있었던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최종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치가 드러놓으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정말로 다윗을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네가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런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이 버려지만도 못한 저놈을 내가 칼로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만류합니다. 놔둬라. 지금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내 분노와 내 감정에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대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자, 우리는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허락해서 지금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지금 핍박을 받는데 내가 거기에 한가하지 않겠다. 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지금 담아주셨다. 그리고 우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자가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본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에 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회사는 입사 사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자, 이력서를 다 받습니다. 회장이. 이력서를 다 받는 다음에 이력서를 다 받고 나서 입사 사원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뭐 한때 우리 그 뭐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성경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렸죠. 자, 선풍기를 돌립니다. 선풍기가 돌면 이력서를 이렇게 날려요. 기억 안 나셔요? 예? 안 나요. 선풍기 돌려서 이력서가 제일로 몰로 간 사람이 뽑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온유에 대해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멀리 가는 사람을 뽑는데요. 물었어요,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다 자격 있는 사람이다. 똑같이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이미 입사한 사람, 입사 원서를 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그 중에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멀리 간 놈을 뽑는다. 이 말을 했어요. 일본의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1년에 최저 연봉이 그 당시에 4천만 원 이상이, 그 당시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주겠죠. 4천만 원 이상이 최저 연봉이었고요. 최저 연봉이 그리고 주 4일간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일본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주고요. 세계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더 주고요. 근속한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어떤 회사보다 파격적으로 직원들을 대우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선거 때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젊은 놈들이 투표로 가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지지를 하니까 투표를 가지 못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7시까지 출근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회사고, 그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장로에 비해서 그 말을 하는 이 장로가 온유한 자인가요? 제가 이것도 다음 주에 와서 정확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은 잘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온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태, 신앙의 자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
장로가 격려하는 이 회사에 사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지한 사람을 안 뽑고 이놈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대고 보니까 이러니까 그날 모두 다 회사에 출근하고 일감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했던 그 장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의 그 기업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다고, 예수를 믿는 장로가 그 기업의 직원들을 생각하는 거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낫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리고 주의 뜻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 앞에 항복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그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해서 머무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기업을 다 놓쳐버리는 그 어둠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씻겨 주셨던 우리도 그 발을 씻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던 모세처럼, 그 뜻 앞에 복종했던 다윗처럼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또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한사랑교회의 이 땅에 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